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3분 컵라면에 물 부어놓고 한 번도 3분을 기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3분 컵라면에 물 부어놓고 한 5번씩은 뚜껑 열어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는 것 같아요. 저는 잘 기다리는 거 잘 못해가지고 저는 무슨 약속한 사람 제 시간에 안 오면 내가 잘 못 견딥니다. 저는 요즘 버스나 택시를 거의 타고 다니지는 않지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버스 기다리고 버스 안 오면 정말로 막 사람이 업셋돼가지고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거 참 많이 느꼈습니다. 미국 와가지고는 간혹 우리 집사람이 마트에 가서 뭐 좀 사오라 그래가지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난 딱 가서 꼭 그것만 사오거든요. 뭐 이렇게 둘러보지 않고 우리 집사람과 다르게 우리 집사람은 이것저것 막 보거든요. 나는 꼭 그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나오거든요. 빨리 올라 그러는데 하필이면 내 앞에 미국 할머니 딱 서가지고 지갑에서 막 그 쿠폰 꺼내가지고 막 그러고 나는 그런 것을 잘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봄을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전에 좀 따뜻해서 이제 봄이 좀 올라오나 그랬더니 여지없이 실망을 깨뜨려서 영하 20도. 이제 지겹습니다. 눈 그러면 지겹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 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도 역시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도 그 약속이 잘 성취되지 않는 것을 볼 때 대부분이 힘들어할 줄로 압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쉽게 응답되지 않을 때 대부분은 힘들어하는 줄 압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기다리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큼 기다림으로 애를 태운 사람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만큼 기다리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얻는데 25년을 기다려서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25년 기다린 사람은 별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을 소개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뭘 이루어줘요?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최초에 부름 받았을 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앞으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 너를 통해서 앞으로 자손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오고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 내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 그러면 너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다시 아들을 다시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뭐라고요? 아니라 했습니다. 그 사람 너가 말하는 지금 엘리에셀은 내가 약속한 약속의 후손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몸을 통해서 오는 아들이 내가 약속한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다시 두 번째 이 말씀을 듣고 거의 한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안 생겼습니다. 대단히 기다리고 10년 기다리고 오래 기다렸죠. 10년 기다렸는데 안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꽁수를 쓴 거예요. 꽁수. 디투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이제는 조금 뭐가 비슷하잖아요. 비록 사라는 아니지만 여종을 취해서 아브라함이 직접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거 아브라함 아들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 내가 약속한 아들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 내가 약속한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17장 5절에서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름까지 바꿔줬습니다. 너 아브라함 아니고 아브라함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약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몇 년 지났다고요? 또 10년이 지났어요. 아들이 안 생겼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애가 탔겠어요. 근데 아들은 안 생기고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뭐가 이를 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주목해야 됩니다.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때 안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지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도 약 4년, 횟수로 하면 한 5년 정도 기다렸는데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4, 5년이 지나는 시점에 오늘 본문 21장 부분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인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러므로 75세에 부름받을 때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25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을 알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기억력이 부족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하고 그 기억을 못해서 안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도 오늘 그것을 읽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을 때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진짜 배우게 된다면 너희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잘 배워서 믿음으로 기도한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환경적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감정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브라함을 잘 거서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때로는 엘리에스를 취해볼까? 때로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보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결코 25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조금 어렵거나 뭐 어쩌고 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거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선이라는 개념을 오해합니다. 뭐라고? 선은 무조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은 무조건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은 이 세상에서 일체 고난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은 이 세상을 살면서 환경적, 감정적 어려움을 일체 겪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모든 것이라는 말은 고난, 감정적 어려움, 환경적 어려움 이걸 다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거기서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선은 무엇이에요? 그건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얻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닮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부자 되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성취했는데 예수 닮지 않는다. 그게 재앙인 것입니다. 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기다리는 걸 잘 못했거든요. 나는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랬냐? 그때는 뭐 지금같이 막 컴퓨터 부팅을 하면 이게 빨리 되는 게 아니고 막 뭐 이상한 프로그램 도스 어쩌고 막 그런 거 나와가지고 켜면 진짜 좀 과장해서 10분 걸리는 막 그런 시대였어요. 나는 그걸 못 견딜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메일이 오면 그걸 열어야 돼. 열기 싫어갖고 우리 집사람이 열어놓으면 내가 들다만 보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내가 기다리는 걸 잘 못했는지.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요? 미국 와가지고 나를 기다리는 연습한 것 같아요. 난 미국 와가지고 내내 했던 것이 뭐냐? 무슨 엄청난 신학을 배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와서 기다리는 것 훈련한 것 같아요. 왜? 항상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엇을 해서 자꾸 손에 넣으려는 자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기다려라. 하나님 그거 하신 것 같아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하나님의 뜻을 배워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너가 배워라. 그러면 너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시는 방식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혹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 소개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이삭을 얻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 어떻게 아들을 얻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멋대로 됐다 그러죠? 말씀대로라고 그래요. 그것을 반복해 두 번이나. 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했다 그랬어요. 그 1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 뭐라고? 여호와께서 그 무엇대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약속을 주시고 계속 반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역사를 나타내서 사라가 임신하고 아이 갖게 됐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를 권고했다. 이 권고라는 말이 원래 말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라 속에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아들이 생기게 되고, 분명히 성경에 너가 이제 곧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8일 만에 할례를 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냐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하나도 어김이 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걸 긍정적으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짓말합니다. 목사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또 한 것도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려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맹세를 했다는 거죠. 맹세라는 건 뭐죠? 불성실한 사람들 사이에 사는 겁니다. 내 이름을 건다, 뭐 아버지 이름을 건다, 내가 안 지키면 장씨가 아니고 개씨다, 뭐 이런.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왜 맹세를 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에 대한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에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약속을 한 거. 내가 이 약속을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기업, 이너리턴스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한 가지를 하신 것하고,
너희가 약속대로 기업을 받을 거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맹세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그걸 이룬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사실을 왜 그럼 하나님이 하셨느냐? 약속하고 맹세를 왜 하셨느냐?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신실한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절에 그렇게 23장에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헛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헛소리를 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는 헛소리 안 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55장에 보게 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봐도 그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안 신실한지. 나는 여러분을 의심하고 나쁘게 보는 거 아니지만 나는 여러분을 과도하게 믿지 않아요. 나 오해꾼도 과도하게 안 믿어요. 내가 오해꾼 저 친구를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 내가 저 친구를 과도하게 안 믿어요. 왜냐 그러면 저 친구가 과도하게 신실하지 않거든요. 기분 나쁠 거 없어요. 그건 우리 신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자꾸 우리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취했다고 그러죠? 2절을 다시 보려고 그래요. 2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아들 낳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낳게 해주셨는가를 소개하는 결정적인 말씀 두 개가 거기에 소개되어 있죠.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언제 미쳐서? 기한에 미쳐서. 말씀하신 때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소개하고 있어요? 늙은 누구에게서? 아브라함, 늙은 아브라함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속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가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란 말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로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 삶의 방식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때는 언제지요?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때를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은 내 때를 와서 도와서 내가 원하는 이걸 이루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안 이루어지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 거친 태도로 막 아주 하나님 앞에 무례한 태도를 갖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이 엘리에스를 좀 해볼까요? 왜 하갈 취해갖고 해볼까요? 그러면 다 실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 반드시 삶에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면 어떠죠? 눈에 보기에는 이제 아들이 생겼구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아닐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때문에 생기는 비극, 우리가 이제 앞으로 21장 하반부에 가면 다루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때와 자기 방식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게 될 때 그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속으로 그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기 때와 자기 방법으로서 삶의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고는 속으로 그렇게 말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 못돼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통을 당한 것과 같이 이스마엘로 인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 때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늙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이따가 뒤에 다루겠지만 젊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어떤 아브라함이라고요? 늙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늙고 죽을 때까지, 그의 생식 기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비결은 뭐냐? 우리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내가 아니고 믿음의 인내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든 그 인내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첫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얻은 것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2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도 못 기다려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꽁수를 쓰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을 가가지고 문제를 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통해서 긴 기다림을 견디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끝까지 못 들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다시 와서 말씀해 주시고 그거 다시 듣고 다시 일어서고 또 약해지면 다시 또 넘어지고 그러면 다시 와서 말씀해 주고 다시 일어서고 이걸 계속 25년 동안이나 반복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써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안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침체되고 영혼이 냉담하고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 속에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뒤로 퇴보해 가가지고 나중에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버린 인간,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인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내가 자주 말씀드려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끈들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 앞에서 끈들거리고 교만한 건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서 건들거리고 교만한 인생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들어주겠다고? 내가 구원을 구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구걸을 내가 그래 한번 내가 봐주겠다고요? 그건 아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거죠. 그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한 번도 모르는 것이죠.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오바마 대통령 앞에 초청을 받아주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리를 꼬고 앉아 다리를 흔들거리고 여러분이 졸고 앉아있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인간들이 끈들거리고 교만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다 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 그대로 되는다 그 말이잖아요. 절대 사람은 떡만 먹고 밥만 먹고 비빔밥 먹고 갈비탕 먹고 감자탕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게 영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만 우리 존재가 넉넉해지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게 영혼인 것입니다. 근데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실수하고, 듣지 않게 되면 넘어지고, 듣지 않게 되면 낙심하고, 듣지 않게 되면 영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학부 친구들한테 많이 말했어요. 금요일마다. 다 처음에 펜스에 올 때 껄렁껄렁 해가지고 막 자기가 하나님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막 영적 태도가 막 이래가지고 나를 설득시키려면 설득시켜보라고. 하나님 당신이. 그리고 하나님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듣기 싫은 변명을 목사에게 퍼붓고 교회가 나쁘고 성도들이 나쁘다고 온갖 비난을 퍼붓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한일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가족이 완전해서 사랑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흠투성입니다.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왜 우리가 그들을 껴안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난 오늘 아침에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창문을 내다보니까 눈이 많이 와서 속으로는 우리 큰아들이 가서 채워주겠지. 안 채워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다 치우고 창문 그것도 다 닦아주고 다 했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또 어디 갔다 와가지고 그 눈이 녹으면 그 윈도우 브러쉬 이렇게 세워놓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게 다 얼어붙어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막 그거 하면서 막 이놈 두고 보자. 너는 언제나 나 죽을 거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 집에 찾아왔는데 이 정도는 서비스를 해야지 내가 그리고 기쁨으로 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우리 집에 와서 잠깐 목사님 제가 오늘 저녁에 1박 하겠습니다 하고 자는데 늦게까지 일어나지도 않고 막 내가 가서 눈 치운다고 막 그 삽소리 막 객객 내고 있는데 그때까지 잔다. 매우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여러분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품는 거 아닙니다. 흠이 많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인간, 하나님의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고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으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 그 인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보상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을 얻은 거지요. 아들 이삭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삭을 얻었다는 개념은 창세기 안에서 엄청난 블레싱을 받았다는 거. 그럼 첫 번째 블레싱이 뭐예요? 구속사,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성취하는 구속 역사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족장들이 됐습니다. 그 12족장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삭이 없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속사를 성취하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기다림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그 축복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수치가 제거된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제거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아브라함 보고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혹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언젠가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이름을 바꿨는데 아직 아들이 한 명이 없어.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인데 또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그 아들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그래. 너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 아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다니는 거예요? 길에 다니면서 아브라함 씨 사람들이 왜 당신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왜 열국의 아비죠? 그럼 당신 도대체 후손이 몇 명이요? 그러니까 헤브노아 아들. 난 아들이 없습니다. 내 이름은 장부한. 완전한 부자가 되어서 베풀어라. 할렐루야. 왜 기분 안 좋아요? 부완. 왜 부완으로 지어야 돼? 부완. 무완도 아니고 부완도 아니고 부완. 완전한 부자가 되어서 베풀어라. 와, 너무 이름이 멋있어. 왜 아브라함이죠? 아이가 몇 명이죠?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달고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때 그럴 때 있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새벽 기도 갑니다. 내 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주를 위해 봉사합니다.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삶이 너무 초라해 보여. 뭐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리 사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움츠려들고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주심으로써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벗겨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되는 첫 스텝을 너가 이제 밟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알지만 아브라함은 셀 수 없는 위대한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처음부터 뭐가 창대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욥기서의 말씀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너무 처음부터 부자 되려고 그러고 너무 처음부터 성공을 손에 넣으려고 그런 사람들은 잠언의 말씀처럼 새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돼 있어요. 10대 20대 때 너무 부자 되려고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차근차근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기초를 놓고 필요하다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갖고 수십 년 동안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옷을 하나씩 벗겨내시고 그의 의롭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는 날이 오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나가서 이삭을 얻게 된 것은 어떤 블레싱이에요? 큰 기쁨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삭 때문에 두 부부가 기뻐했습니다. 나가서 이삭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뻐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블레싱은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블레싱의 특성은요,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켜놓아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게 만드시냐 이거예요. 빨리 주면 안 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게 만드시는가 하는 것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 중에 좋은 수단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그것의 좋은 수단이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자연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잖아요.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나무가 견고해질 때는 비가 많이 올 때가 아니라 그래요. 오히려 비가 많이 오면 땅이 물러지고 나무도 물러져가지고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질 수 있다 그래요.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나무가 견고해지는 비결은 뭐냐? 가뭄 때라, 가뭄. 가뭄이 오면 나무가 본능적으로 땅에 물을 빨아올리기 위해서 뿌리를 이렇게 땅속으로 깊고 넓게 뻗는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도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가뭄을 통해서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게 됩니다.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잘 못하니까 그냥 응답도 빨리 줘. 근데 예수 조금 믿으면 이제 응답이 더디올 때가 있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너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너 존재의 뿌리를, 너 존재의 근원을 너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깊이 내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이라는 이 긴 시간을 요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각을 떠가지고 손바닥만하게 이삭을 죽여가지고 이삭의 살을 이렇게 손바닥만에 떠가지고 그 제단에 불을 태우는 거잖아요. 번제로 드리라.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무슨 엘리에셀 아들 좀 삼아볼까요? 이스마엘 삼아볼까? 꼼수를 썼던 사람이 어떻게 이제는 그 귀한 아들 100세 얻었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인내와 기다림은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근거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이 말씀의 프로세싱을 잘 이해해야 돼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목사만이 아니에요.
너희 모두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랬어요. 근데 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 첫째로는 너희가 누구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 하나님 뜻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팅하는 수단이 뭐냐? 우리 기다림이에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고 기다리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또 쉽게 또 막 그냥 하갈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만드는지, 하나님이 그거 잘 우리에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한편에서 시험의 기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테스팅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내 기간 속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약속이 뭐죠? 뭘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내와 기다림이 요구된다는 것이. 그것을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말하죠. 우리의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면 우리로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신앙의 기다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인내라는 테스팅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약속의 블레싱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삶의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기 쉬운 것입니다. 자기가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스마엘 때문에 고통을 당한 날이 올 것이라. 그냥 인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일하시는 방식을 통한 교훈이 뭐냐는 것이, 하나님은 무슨 일은 절대 불가능이 없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은 절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사라가 90세였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생식 기능이 죽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계속 그걸 강조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식 기능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일관되게 반복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늙은 아브라함 노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성경이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알았다는 거예요. 100세가 돼가지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닫혀버렸다는 거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안 죽었는데 거의 죽은 것처럼 비춰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가서 찾아보세요. 다 과거형, NIV는 과거형, NASB는 현재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번역했습니다. 죽은 것 같음이라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죽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기능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었을 때 낳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두 사람의 생식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냐는 것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로는 실제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부름 받을 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아직 믿음의 조상으로서 삶의 방식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조금만 하면 곁길로 도망가 버리고 조금만 하면 자기 방식을 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의 조상답게 그게 살게 만들어야 된다. 이름만 믿음의 조상이고 삶의 방식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의롭지 않잖아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믿음으로서 사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의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것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당연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진짜 안 사는지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기다린 만큼 좋은 훈련의 방법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실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생식 기능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알았어요, 죽었다는 거. 근데 거기서 아들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진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실제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 경험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삭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겠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가서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질문 생깁니다. 아브라함 그 명령 받았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갈등 안 생겼겠어요? 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너 몸에서 난 이삭이 내 약속의 후손이다 그랬는데 그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가서 죽이라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아들이 약속의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이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갈등 때문에 순종을 주저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즉각 가서 순종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논리적으로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논리를 세울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서 바치라 그러면 또 하나님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때로 자기 백성들이 죽기까지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의 생식 기능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같이 자기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의지했던 삶의 방식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 그거 경험하면 어떻죠? 그냥 끝났구나.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거기에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아, 나는 끝났구나 하는 그때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마가복음 10장 2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삭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한 증거인 이삭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